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가 세 번째,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등 해결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갈등과 감정, 즉 그 청지기적 갈등 관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갈등도 기회다. 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하는 기회, 예,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갈등이 생기면 우리 안에 감정적인 에, 그런 작용들이 있지만 여기 보면 슬픔, 기쁨, 분노, 좌절, 걱정, 근심, 또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10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상황 자체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화해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청지기적인 갈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위기가 우리 삶에 올 때 위기도 관리하고 그런 것처럼 위기를 잘 지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숙의 길로 한 발자국 더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갈등도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된다면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배움의 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도 관리하고 매니지멘트, 즉 갈등이 절대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질병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듯이 우리가 질병이 온다고 해서 치료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의 목적을 둬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갈등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없앨 수가 없지만 그러나 관리의 목적을 둔다면은 북한과 남한이 좀 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면서 그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면 당뇨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갈등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지고 이 청지기적 갈등 관리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듯이 갈등을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참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문제에도 세심하게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청지기적 갈등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좋은 기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좀 더 그 긍정적이고 또한 우리가 갈등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갈등이 생길 때 감정적인 반응은 반드시 생깁니다. 에, 감정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죠. 부부 관계도 서로 감정이 없고 사랑이 메마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가깝다는 의미고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갈등을 잘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사람은 갈등 가운데 감정도 조절하죠. 그러나 조절하지 못하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되는 대로 반응한다면은 그것은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위험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했는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는가, 아니면은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이때까지 여러 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들보를 보지 말고 어, 그 먼저 내 들보를 빼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그 다음에 가서 화해하라. 이런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청지기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대로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갈등이 왔을 때 청지기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크리스찬들의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한다, 경영한다는 것은 그 주인이 우리에게 뭐 삶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배우자 및 관계를 통해서 이웃도 주시는데 그때 주인이 주시는 모든 것을 잘 경영하는 것도 바로 청지기적인 삶인데 그 안에 갈등도 우리가 어, 잘 해결하고 반응한다면은 그때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 경영인으로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만약 실패했다면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매뉴얼로 실천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결과에 집착을 하면 실망을 하죠. 그러나 결과를 떠나서 주인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또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실천했다면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 그, 그 원리대로 충성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죠. 감정도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언제나 그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지기적 갈등 관리는 먼저 복음을 통한 동기부여,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마음 자세로 갈등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그 자세가 바로 청지기적 갈등 관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야. 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감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도 성령님의 은혜로 바꿔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 분노를 어, 잠재우고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합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평케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우리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자 하고 화해를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결과보다는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효율성보다 충성이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사역과 거룩함이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사람을 먼저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시험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리더에게 책임을 맡기기 전에 시험하여 보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분이 교회 일을 하고 또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아 나갈 때 그분이 얼마나 그 감정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지 그걸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책임을 맡기 전에 이 갈등 해결학을 잘 공부하고 그분이 어떤 자세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의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먼저 팀으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또한 그것을 잘 관리할 그런 기술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시험하여 보고 사람을 세우고 또한 책임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어,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 고속철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고속철도를 이제 놓고 그것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다르죠. 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고 또한 주장이 다릅니다. 입장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구조에서 입장이 있고 그 밑에 이해관계, 그렇죠. 관심사. 예, 관심사가 다 다르죠. 그 밑에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 고속철 하나를 놓고도 우리가 볼 때는 야, 고속철이 생기고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경제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고속철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망한다. 예, 전혀 저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예, 고속철이 생기면은 옛날에 버스나 일반 기차로 4시간, 5시간, 6시간 걸려서 서울로 가고 또한 대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고속철 때문에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또 병원도 서울에 가려고 하고 학교도 서울에 가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서울에 가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게 되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 그리고 학교, 학원 그리고 교회까지도 망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그 서로가 생각을 다르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모으고 뜻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리더가 되고
또 이렇게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잘하는 분이 바로 리더죠. 그리고 또 일을 해나가는데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면서 어, 반대하는 분들을 다독거리고 또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권면도 해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지도자이죠. 이런 점에서 그 갈등 관리를 할 줄 아는 분들 또 갈등을 청지기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하고 감정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분들, 기술을 가진 분들이 바로 지도자고 이런 분들을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셀프 컨트롤, 절제를 할 줄 아는 분들, 목소리가 상대방이 높아질 때 그것을 다독거려서 대화를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 다른 입장이 있고 다른 관심사가 있고 그럴지라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합의를 가져올 줄 아는 그런 컨트롤 하는 분들,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분이 바로 지도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의 태도가 중요하죠. 예, 어, 감정이 나빠지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중에는 합의가 안 됩니다. 감정 때문에 될 것도 안 되죠. 예. 그러나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이 나빠졌다. 그러면은 어, 그 합의가 안 되고 아무리 나중에는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가 이미 진리 앞에 감정이 나빠졌고 감정이 상한 일로 인해서 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나중에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갈등을 잘 관리할 줄 알고 그다음에 그 어,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먼저 지도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정에는 충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죄로 그 본능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그 본능이 항상 그 선한 방향으로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성 때문에 우리의 충동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동에는 두 가지 충동이 있는데 기능적 충동이 있고 역기능적 충동이 있습니다. 예, 기능적 충동이란 무엇이냐? 바로 미리 설교하고 준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그러나 어떤 충동이 왔을 때 감정적인 반응이 와서 우욱하고 뭐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내가 절제하고 컨트롤해서 더 좋은 그런 결과와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능적 충동이죠. 그러나 역기능적 충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행동도 아니고 올바른 결정도 아니고
올바른 감정 표현도 아닌 것을 알지만 조금만 참으면은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어,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충동이 감정을 유발케 해서 그것을 어, 그대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기능적인 그런 충동이죠. 이런 점에서 그 충동도 병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 충동이 병적으로 나타나서 어, 역기능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욕구를 충동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더 좋은 보상과 더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 그냥 반응하는 그런 그 행동이 바로 병적인 충동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조금만 참으면 좋은 상대방과 좋은 그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사업에 더 유익을 가져올 것을 아는데 그 상대방이 좀 무리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그때 물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그 미성숙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죠. 참지 못하는 그런 행동, 어,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바로 역기능적이고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기능적인 충동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한계를 정해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둘 때 그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그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즉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 그 충동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울 때는 반드시 한계를 지어줘야 되죠. 예를 들면은 어, 그 밤에 8시 전에 들어와라. 예. 그런데 그 자녀가 8시에 들어오든 9시에 들어오든 10시에 들어오든 새벽 1시에 들어오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한계를 지어주지 못하고 선을 그어주지 못한 그런 가정 그런 데는 이제 나중에 커서 선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욕구를 그때그때 넘어서 표현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할 때 그때그때 채워주는 것이죠. 예, 자녀가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자전거를 즉시 말하자마자 우리 아들이 귀한데 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장난감 가게 가서 빨리 자전거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갑자기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주 비싼 핸드폰인데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그걸 금방 사다 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없죠. 예, 기다리면서
차차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그 기다릴 줄 모르게 될 때 그때 충동이 강화가 되고 욕구는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바로 나중에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충동이 일어날 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동적 행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예,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사고를 하고 어,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 그것이 바로 충동적 행동이죠. 예,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어, 나에게 유익도 되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어떤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기 한계선이 없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런 능력이 없고 이런 무능력 가운데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자기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갈등이 있고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아주 악한 감정이 올지라도 적극적인 어떤 반응보다 좀 미루고 미루다 보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지만 더 큰 보상을 얻는데 실패를 하면서 어, 이런 작은 보상을 얻어내는 그런 무능력이죠. 이런 점에서 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관리하는데 실패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훈련하면서 우리가 빠르고 즉각적인 반사적 행동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고 또한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대로 화를 낸 사람, 그대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관심사를 그 해결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악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무능력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것을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은 많은 정신적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충동적인 욕구에 따라서 반응하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집중력 결핍 및 행동 가행 장애가 생깁니다. 예, 행동이 감정에 따라 뒤죽박죽 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에, 집중할 수가 없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 따라서 행동하고
또한 반응하기 때문에 행동 가행 장애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또한 삶이 되고 인격이 되면 인격 장애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행동의 장애. 이런 분들은 자신의 감정이 뭐 들쑥날쑥 하다 보니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또한 어떤 때는 분노 가운데 주체할 수 없고 그래서 물질 복용을 하게 되고 물질을 가다 사용하게 돼서 어, 그 자신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어떤 물질, 어떤 약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고 어, 어, 그 분노를 자주 일으키면서 어, 아주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울증의 현상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에, 위험한 그런 정신적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상담자 혹은 그 영혼을 돌봐주는 우리들은 먼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충동 컨트롤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억제가 불가능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때 그 목회적 돌봄 또 우리 목회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분을 세우고 또한 그분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이런 그 갈등 해결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삶을 살고 또 우리 피스메이커로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청지기적 관리를 하고 순종을 하고자 한다면 이 프란시스코의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 중세 시대 때 위대한 성자, 우리가 교황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성자였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프란시스코의 기도는 우리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분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아주 노력을 많이 한 분이고 또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증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를 가까이 닮고 그 그리스도를 배운 분이 바로 아시스의 프란시스코입니다. 그분이 이런 평화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것이 관리죠. 이것이 청지기적 삶인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예, 뭐 미움이 있다고 해서 저분이 나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다툼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같이 다투고 뭐 분열하는데 기름을 부어서 더 분열과 그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 프란시스코의 이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도죠. 예,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우리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많은 갈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은 육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자이죠. 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행동하고 또 감정을 관리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 이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그 혀를 잘 관리하라 그랬는데, 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답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청지기적 갈등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섯 가지로 보게 된다면은, 먼저 해를 다스리라. 예, 해를 다스리라. 우리가 혀를 가지고 화를 내고 저주하고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과 우애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예, 혀를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어, 그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천한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 생각하고 어, 우리의 생각이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해를 잘 다스리면서 어,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 말을 대체하라, 대체하라. 예, 해를 조심하고, 두 번째는 말로 대체하라. 예, 예, 말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행동으로 대체하라. 미운 자에게 떡을 하나 더 주라. 예, 그러면 마음이 달라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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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행동으로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나에게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간과하면서 용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 또한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 그분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예, 칭찬해 주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도 대체하고 행동도 대체하면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 또한 결국에는 어, 사랑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아이들도 자꾸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참 이거는 잘한다. 어,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을 보면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사람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예,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예, 예. 그러면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예,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을 하죠. 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거든. 여기 말씀에 할 수 있거든. 예,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예, 여기에 예,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대체하고 행동으로 대체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나 우리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20절 말씀에 내가 숯불을 그 위에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이거는 무엇입니까? 에,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우고 끝까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숯불이 그 분 머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는 것이죠. 할 도리는 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성경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 군대가 적군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숯을 쌓아 놓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숯을 쌓아 놓고 그래서 그 성이 불타게 만들어서 성이 무너지게 한 것처럼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고 크리스천이 아니고 우리는 원리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바로 더 큰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어렵죠. 예,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말할 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라. 예, 이 세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예, 새롭게 마음을 바꾸어라. 예, 또 생각을 우리 바꾸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갈등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러다 보면 행동도 바뀌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 우리가 갈등을 바라보는 그런 반응, 갈등을 생겼을 때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공격적인 반응, 또 회피적인 반응이 아니라 화해하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역기능적인 감정들이 건강한 감정들로 우리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공감해 주는 것이죠. 이타심을 가지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같이 협동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이럴 때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게 되고 또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감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어, 우리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룹 토의 및 숙제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의 폭력적 감정과 부적절한 충동들이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합니까? 이런 충동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나요? 그럴 때 마태복음 15장 1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본능적인 욕구들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그 육적인 것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 성령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살인하는 마음, 간음, 음란, 도둑질, 남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예, 예. 그리고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그 이런 충동들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시스의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